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낮아짐 또는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겸손하라고 하지만 항상 최상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는 경쟁을 배우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강요받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앞서기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밑으로 내려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라 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삶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온 것도 낮아짐이고 마지막 죄인으로 사시는 것도 낮아짐이고 소외자들하고도 함께 하신 것도 낮아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겸손, 낮아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겸손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단어는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왕이라는 단어를 완전 떨어뜨려 놓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합해서 겸손의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일하게 겸손의 왕이라는 단어가 적합하고 아무렇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겸손의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리고 신은 일반적으로 인간 위의 개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침범할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저 하늘 끝에 계시는 우리와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4절에 또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랑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심이니.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위에 어떤 천사의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갭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높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보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이해하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천사들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천사의 역할이 항상 메신저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전달된 사자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하나님하고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훨씬 높은 위치에 계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9절, 오늘 읽으신 2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천사보다 밑으로 온다라고. 아니 지금 방금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잠깐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피조물의 위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오거나 아니면 뭐 영화나 소설처럼 변장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리고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육신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으로 오셨고 왕인데 종으로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데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다 목숨으로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동물을 직접 끌고 와서 그 죄를 넘기라는 거예요. 동물에. 그러면 그 동물은 당연히 뭐 인간도 아니니까 죄가 없겠죠. 죄라는 개념이 동물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사라지고 이 동물에게 죄가 넘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동물에게 갔으니까 그 동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 각을 뜨고 태우면서 그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한 번 짓는 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회개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뒤돌아서면 죄 짓고 뒤돌아서면 마음의 죄를 갖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것이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음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죄인인데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다 죽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대신 징벌과 심판을 받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율법,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안고 죽었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 그런데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 사랑. 그래서 율법에서 항상 얘기하죠.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 이것이 사랑의 최종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보다 낮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자 이제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래서 그 이유는 사탄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 치유 사역 보시면 아시죠? 귀신이 먼저 알고 도망을 가던가 예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겪으셨나요? 인간의 배고픔, 목마름, 슬픔, 아픔 같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배신, 부끄러움과 같은 정신적, 심적인 고난까지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다 체험하신 겁니다. 천사보다 월등한 자리에 있을 때는 찬양받으시고 항상 경배받으셨지만 인간으로 오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심적 부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낸다는 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는 누구나가 다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인간이 죽음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난, 죽음, 부활의 과정은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승리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다시 영생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까지 받으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이라면, 그래서 그냥 그 죽음에만 초점을 갖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또한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이겨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결론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름을 날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축기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셨기 때문에 유명인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성경에서는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30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을 위한 거에만 좀 이렇게 더 기록되어져 있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더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집중도 되어 있지만 그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였습니다. 신이 굳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있겠네요. 왜 저주가 됩니까? 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가야 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저주받은 위치로 살아가시고 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언제부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 거, 우울증, 열등감 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다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이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하여 예수님께서 달려 죽음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시고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더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우리의 고통을 뭘 한다고 십자가를 지겠어? 예수님이 뭐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도 우리가 어떤 부자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 사셨다는 겁니다. 아프기도 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욕도 들으셨고, 억울함도 당하셨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어려운 것들을 겪으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이 창시자는 원어로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래서 첫째,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이고, 그래서 첫째 가는 자, 우두머리라는 것이 바로 이 아르케고스,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아르케고스는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얘기했지만 동물을 죽이는 걸로 해결되지 않고 신약에 와서도 그것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라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 열리고 구원의 눈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르케고스가 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형도구.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형도구를 상징으로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사형도구를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꺼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기대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그 십자가라는 거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이라는 굴레라 그것을 덮어 쓰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대했죠. 왕 중의 왕, 예언되었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해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살기 편하고 이제 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겸손의 왕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에 길을 펴고 그 다음에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외침은 5일 만에 바뀝니다. 환호했던 음성이 비아냥과 저주로 바뀌고 손에 들렸던 종려나무 가지가 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왕인 줄 알았는데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성하신 후에는 참된 복음과 율법을 가르치며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논쟁들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들도 항상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분노가 생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언제나 고난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또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